주님이 허락하신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이 허락하신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하신 주님께 감사.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 나의 눈물 씻기시는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찬양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새 다만 내 비는 말
나가십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잠잠히 눈을 감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바라보라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마음은 영원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네, 이 시간에는 신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갱신과 개혁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권속도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심으로 저희들을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변질되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경각심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영적 자망과 안일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 훈련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사랑의 교회가 지금은 한국교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세상에는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갱신되고 개혁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자망과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제자 훈련에 대해 통절한 자기 성찰이 있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갱신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바람 맞으며 마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주시고 때를 따라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특별 보양식과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헌신된 선생님들을 보내셔서 광야의 영성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목사님을 보내시고 순장님들을 세우셔서 다락방으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옵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근 각지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바알이 되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이 아세라가 된 이 시대에 시대를 분간하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갱신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내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갱신 공동체가 한국 교회 앞에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세계 교회 앞에서는 열방을 구원하는 하늘의 썩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승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공인현 승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서초센터에서 사랑의 교회 정기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들의 악한 계기를 막아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당회는 개혁 장로님들을 강건하게 하사 사랑의 교회와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의 도구로 귀수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은 저희 공동체 가운데 갱신이 3기 지도체제에 대한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갱신과 개혁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당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머리는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직 긍휼을 베푸사 갱신 공동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투표가 다툼과 분열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평신도가 교회의 방관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사역의 주체로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당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 섬기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한계를 돌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앞장서 갱신 공동체를 섬기신 장로님들의 노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는 천성의 종이란 곡으로 마당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생은 흉흉한 마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도 선교사이시며 찬양 사역자이신 공인현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아니면 형제님이 자매님이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께만 하면 앞뒤에 계신 분들이 섭섭해하니까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천한 사람이 이렇게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고 있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현재 인도에 저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개척과 구제 사역을 그리고 2012년까지 약 10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빈민 지역에서 그리고 HIV 에이즈 사역과 학교 그리고 급식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케냐에서 사역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좋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친형제처럼 지내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여러분의 교회, 이 몸된 교회의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고 저는 현재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앨범을 통하여서 찬양 사역자로 국내 외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섬기며 앨범을 통한 모든 수익금을 큰 교단, 교회 파송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사역자들에게 모든 순수익금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까지 한국에 있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하는 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캠퍼스 월십이라고 하는데 당시는 금요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약 1000명 정도 매주 청년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는
이 모임의 찬양 인도자로, 찬양팀 책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빠른 찬양이 나오면 말하지 않아도 뛰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찬양이 나오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의 전 삶을 드릴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저에게 큰 특권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다니엘, 둘째 아들은 이삭인데, 이삭이가 아내의 뱃속에서 2001년도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부족한 저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그분의 그 상한 마음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그리고 멋진 건물 안에서 멋진 음악으로 나를 예배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건 너 알고 있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깨어진 마음을 부족한 저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저는 2002년 2월 22일 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둘째 아이 이삭이가 9개월 되었을 때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케냐에 가서 3년 동안 꿈을 꾸면 동일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을 뭐냐 하면, 이처럼 멋진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멋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꿈을 계속 3년 동안 반복해서 꿀까?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 안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고,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 만족과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제 안에 있는 누룩과 가식을 아버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기에 굶주림 가운데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보잘것없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이,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막과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제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배웠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선교사로 그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그 땅의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제 안에 있는 누룩과 가식과 위선을 깨트리는 그들이 저의 선교사였고, 그 땅에 있는 고난과 광야의 환경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광야의 환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깨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2002년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을 때 보게 된 광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강제 수용되어져 있습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부터 20대 초반까지 되는, 영어로 스트리트 칠드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길거리에 당시 많이 쏟아져 나와 있었냐면, 큰 도로에 신호등으로 차가 멈춰서고 교통체증으로 차가 멈춰서면 최소한 차 한 대당 5명 이상의 아이들이 차에 붙어서 배가 고프다고 구걸을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들고 있는 물병이 있습니다. 물병을 코와 입에 대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물병을 코와 입에 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배가 고파서 굶주림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본드를 불면서 이 환각 상태로 소매치기, 강도행가,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먹지 못하여 굶주림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니?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벽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먹여야 할지 저에게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 지역인 키베라라는 지역으로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의 보통 일반적인 종합대학교, 연세대학교 정도 되는 캠퍼스 안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아갑니다. 너무나 좁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곳의 화장실을 일명 영어로 플라잉 토일렛이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화장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아주 조그만한 공간, 여러분의 장의자 2개 정도, 이렇게 장의자 정도 되는, 이것이 사각형 정도 되는 이 사각형보다 작은 공간에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고 녹으로 부식되어져 가는 함석판을 천장 그리고 벽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집에 5, 6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합니다.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봉투에다가 용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투를 길거리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는 화장실, 플라잉 토일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골목길을 다 메꾸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하수구가 막혀서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동동 떠다니는 곳, 2명 중에 1명이 HIV,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곳, 치안의 부재 상황 가운데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있는 학교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금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니? 너무나 명확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 가정의 태양 되신 아내와 함께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밥을 못 얻어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형제님들 죄송하지만 우리는 2명의 자매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음성, 2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자매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내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조그마한 오물과 배설물들이 쌓여있는 공터에 그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함석판으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한 부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음식을 나눌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분당의 할자로 시작해서 야자로 끝나는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오는데 저에게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케냐에서 아주 척박한 땅 중에 한 지역인 투르카나라는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함께 안내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 차량은 무쏘 차량이었는데 이 투르카나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살던 나이로비에서 운전을 해서 올라가는데 1000km가 걸리는, 부산에서 북한 땅끝 정도 되는, 길의 절반이 사막과 광야이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다 그냥 강이 되어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장강도와 그리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 이 투르카나인데 아무런 사고가 없이 순적하게 올라갈 때 꼬박 이틀길을 운전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당시 저에게 허락하셨던 사역 차량 무쏘에 10명을 태워서 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의자 뜯어내서 청년 자매 4명 구겨서 넣고 중간에 4명 앉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을 옆에 앉히고 함께 투르카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 트럭이 제 차 뒤를 충돌한 겁니다. 이 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뿐히 주저앉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차를 멈춰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뒷문이 부서지고 유리가 깨어졌는데 한 자매의 머리가 터져서 유리 파편이 박힌 채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울며 두려움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무장강도의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언덕 위를 보니 차가 하나 지나가더니 멈춰서더니 우리와 똑같은 피부를 가지신 할머니가, 동양인 할머니가 흰 옷을 입고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지 않으십니까? 이 할머니가 걸어서 오시더니 저에게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까? 네, 저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저는 한국 의사입니다. 제가 환자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안에 박혀있는 유리 파편을 다 뽑아내고 지혈을 시켜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학 지식으로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지혈되어졌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더 위로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은 저와 저희 전도여행을 함께 갔던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광야와 서러움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성경적 해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실망하고 지쳐있고 눈물 흘리며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전도여행 팀이 떠나고 나서 저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모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 책임을 제가 짊어져야 하는데, 키베라에서 아이들에게 점심급식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준비를 하던 중 이 교통사고는 저에게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8장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낙심과 좌절을 감사와 소망으로, 그리고 저의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지금 이 이집트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리고 애굽에서 아주 가혹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원망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모세의 장인어른인 이드로와 이드로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였을 때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아주 상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그래, 이 세상에 많은
헛되고 잘못된 신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함께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는, 즉 예배를 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낙심과 좌절과 원망 가운데 있던 그날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세의 입장으로 제 앞에 이드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이 삶이 너무나 질기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지도 못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이제 지쳐서 쓰러져서 한숨만 짓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길면, 흑암의 터널이 너무나 길면 어느 순간 우리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한숨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이렇게 살 빼야 죽지. 여러분,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귀를 열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자녀가 원망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하여 한숨 짓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인어른,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 바로의 왕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저 강팍한 이방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쪼잔하셔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원수 사단의 거짓 메시지와 애굽 왕과 그리고 귀족들 안에 자신의 그 불의와 부정을 덮기 위하여 거짓 메시지로 만들어 놓은 이방 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학대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짓의 운명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도록 속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구원하기 원하셨던, 너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임을 믿지 않겠느냐라는 그 처절한 사랑의 표현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그 강팍한 영혼들의 심령을 깨트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인어른,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죽음의 바다 홍해가 놓여 있는데 우리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홍해만 건너면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가끔씩 고기도 먹었는데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난날 기억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현재 우리를 있게 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 세계 70억의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하여 굶주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부유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안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빚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 너무나 초라하고 월세집이라고 할지라도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고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이 부유한 은혜는 지구촌의 절반 이하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초의 5세 미만 어린아이 한 명이 단지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느 순간 상대적 열등감에 빠져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노후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의 종노릇하며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다면,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아내와 부모를 만났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이 온통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자원도 없는 이 땅에 5,000년 한국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하지만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세계 가장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어 있어서 중한 질병이 아니고라 한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고 약을 지어 치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은혜, 이때 동부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에서 매년 어린 아이들이 500원짜리 말라리아 약 하나리 없어서 200만 이상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알지 못하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홍수와 찬양의 홍수 시대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어느 순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보다는 성공과 번영과 축복의 신앙의 메시지에 젖어 있는 이 땅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찢어진 성경책 하나 부여잡고 큰 소리로 예배하고 싶어도 신용만 하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아들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로하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현재도 살아 계십니다. 경상도 분이셔서 그러신지 상당히 무뚝뚝하시고
저희 아버지에게 특별한 은사가 계신데, 이 은사가 뭐냐면 분노와 혈기와 폭행과 폭언의 은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 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했습니다. 자녀가 보통 불효를 하게 되면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구속이 된다든지 큰 불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 4학년 때 24년 전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출소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학교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저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 당시 24년 전 우리나라의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루되어 있지 않은 어떤 유명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져서 다시금 구속되어졌습니다. 수갑을 차고 서울에 도착해서 한국의 어떤 특별한 곳에서 20일 동안 조사를 받고,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독방의 추운 겨울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난방시설 하나 없는 그 독방에서 저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로움과 그리고 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행복은 2주마다 한 번씩 단 5분 이 못난 아들을 면회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하셔서 식당에서 일하셨던 어머니, 24년 전 무궁화 심야 열차를 경남 마산에서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시면 노숙자처럼 서울역에 앉아 계시다가 버스 다니는 시간이 되면 단 5분 못난 아들을 면회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 줄 모릅니다.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이 못난 아들을 찾아와서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이 저를 부릅니다. 186번 면회. 그래서 면회실로 갔죠. 어머니가 오셨겠지. 두꺼운 투명벽으로 차단되어진 상대편 방에 외투를 입으신 아버지가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시고 두벅두벅 투명벽을 향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밥은 잘 먹나? 아버지 밥 잘 먹습니다. 아들 아픈 데는 없나?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럼 됐다. 아빠 갈게. 면회 시간이 4분이나 남았는데 단 3마디, 아들 아픈 데는 없나? 밥은 잘 먹나? 그럼 됐다고 떠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요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14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후회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감과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처리되어지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여전히 여러분을 지금도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어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분 앞에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던 우리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린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들 예수를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하늘 보좌에서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가장 낮고 천한 땅에 보내실 때 화려한 왕궁도 아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고 미천한 삶의 언저리에 사생자의 아들로 오셔서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죄짐을 죄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을 통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놓치고 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일상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캄캄해 보이는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바로 옆에 집사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장로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권사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형제 자매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아들 예수를 통하여 아들을 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나눌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놓쳐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잠시 여러분들 눈을 감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사회 보시는 집사님 올라오시기 전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긴장감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의견이 달라 서로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로 외롭지 않고 함께 예배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간증과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순서지에 보시면은 특송 오늘 형제님이 못 오셨지요? 사정이 있어서 우리 함께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 좌우 성도님들 교제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이제 주 기도문송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